네, 오늘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헌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이란 말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말레이시아에 선교하러 가신 분들이 있죠. 새벽에 일찍부터 나와서 여러분들의 식사를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이 있죠.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악기 연주나 싱어로 섬겨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를 관리하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저희 간사님도 계십니다. 저 잘 몰랐는데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뒤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헌신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헌금이나 헌물도 있고, 아까 말했던 직접적인 봉사하는 것도 있고, 선교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많은 아름다움들이 교회를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힘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실질적으로 인간들 사이에서는 돈이나 다른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헌신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죠.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윗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고 좀 놀랐어요. 유튜브에서 이제 그냥 평소에 좀 시간이 있을 때 게임 영상 보고 있었는데, 알고리즘이 이상하게 저를 인도하는 겁니다. 제목이 좀 굉장히 희한하더라고요. 청년들이 교회를 왜 떠났을까? 그런 영상들 많잖아요. 그래서 뻔한 영상인가 보다 했는데, 이상하게 손이 가서 한번 클릭해서 봤는데, 실제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는 떠나버린 분들이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같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여전히 있는 분들이에요. 떠난 사람들 중에 보면 악감정을 가지고 앙심을 품고 교회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한 그리움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지금은 교회를 떠난 분들입니다. 근데 교회를 떠난 이유가 대체 뭔가 대충 제가 예상하고 들었거든요. 그런 이유겠거니. 근데 들어봤더니 놀랍게도 헌신이 제일 큰 이유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벌어지는 안 좋은 일 때문에 상처받고 떠날 것 같잖아요. 저도 그렇게 예상하고 봤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 영상에서 봤던 청년들은 대부분 헌신을 문제점으로 꼽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분들도 헌신을 나쁘게 본 건 아닙니다. 다들 좋은 마음으로 헌신을 한 거예요. 어렸을 때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얼떨결에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헌신이 영적인 착취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있던 교회에서는 소위 이제 일꾼이라고 하면서 젊으니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이 나이에 내가 하리 하면서 이거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온갖 일을 감당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서 이제 완전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결국에는 못 버티고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은 여전히 있어요. 예수님께 대한 그리움이 진하게 묻어나는 인터뷰를 다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제대로 믿고 싶다. 교회 다니면서 정말 좋았는데. 근데 교회에 가는 게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올리면 끔찍한 기억들이 떠올리는 겁니다. 헌신을 빙자한 영적인 착취가 기억나는 거죠. 제가 어제 힐송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힐송 처치.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 거기도 헌신이 문제인 거예요. 헌신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자꾸만 착취하는 겁니다. 교회에 일이 많잖아요. 특히 힐송 교회는 어디 빌려서 하고 하니까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헌신자가 많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 헌신을 하는 분들 중에서 자기 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겁니다. 월세도 제대로 못 내서 잠잘 곳도 없을 지경인데 교회 일은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은근히 압력을 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스라이팅 엄청 했겠죠.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상이 클 것이다. 그러니까 생활 어렵지, 어렵더라도 무작정 헌신해.
헌신하면 다 돼. 다 풀릴 거야. 하나님께서 다 풀으실 거야.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헌신해라. 그러면서 사역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제 고향 친구 중에 한 명도, 부산 친구 중에 한 명도 교회에 같이 다녔었는데 비슷한 일을 서울로 와서 겪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20대 때 그 친구가 자꾸만 자기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이단 부르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자기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너무나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 한두 번 말한 게 아니고 진짜 막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말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몇 년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가면서 말했습니다. 야,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딨노? 하면서 막 말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 예배는 이제 성실하게 참석하면서 토요일이나 이제 남는 시간에만 갔어요. 가서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지켜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청년들이 거기도 정말 많이 있었는데 한 몇천 명 됐거든요. 공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제대로 된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거 하려면 이제 쭉 계속 일을 하는 시간이 확보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왜냐? 주중에 교회 일이나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뭐 다 참여할 필요 없잖아. 참석하지 않고 적당하게 참석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저처럼 계속 겉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시죠? 핵심 멤버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뭐 얼마 전에 뭐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 것인데 HTC니보다 LTC니 하면서 리더가 되는 과정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인생을 갈아가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 모아오는 것도 그렇고 헌금을 하거나 각종 일에 동원되는 것도 그래요. 목사나 리더들이 말하는 거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근한 압력이 있어요. 초신자들한테 대놓고 말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깊이 들어가면 대놓고 압력을 주는 거고 저처럼 이제 몇 단계 거친 사람한테는 은근히 압력을 주는 거예요. 너는 왜 저렇게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느냐? 성경적이지 않네. 아직 영적으로 한참 부족하시군요. 다른 사람들을 봐. 얼마나 헌신적이니.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게 복되고 옳은 거야. 너는 너만 생각하는구나. 치윤 형제는 치윤 형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제대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거기에 가스라이팅이 정말 절묘해요. 프로입니다. 뱀의 혓바닥이에요. 청년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온갖 교회 일에 참여하고 동원되는데 저랑 같은 팀이었던 형제들이 있거든요. 뭐 굉장히 순박했던 형들도 있고 그런데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질 못하는 거예요. 20대 중반 후반 30대가 됐는데도 소위 이제 바닥에 있는 청년들인 겁니다.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와 목사 자녀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 자녀가 무슨 뭐 명품 백을 마련했네 뭐네 하면서 하여튼 깨끗한 칙은 혼자 다 하더니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막 헌신해라 막 시간을 갈아서 해라 하면서도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오면 대접해주고 은근슬쩍 괜찮아요 안 오셔도 돼요 특별 대우도 해주고 그놈의 명예. 젊은 사람들은 명예를 중요시 하잖아요. 헌신하면 복 받습니다. 정말 얄팍한 상술로 꼬셔가지고 그 순진한 청년들 지금도 그 형들 얼굴이 기억이 나요. 내가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계속 비참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 너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세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냐 사는 게 너무 풍성하다. 생활이 너무 풍성하다. 그놈의 풍성. 집에도 잘 못 가는 겁니다. 지방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 못 가요. 그런 분위기가 암묵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모임에서 막 여러 전체 이제 모임할 때 자기는 몇 년 동안 집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 오직 교회의 모든 일에 충성스럽게 헌신했습니다.
앞에 나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마이크 잡고. 명절날에 집에를 안 가요. 부모님 보러 집에 안 가요. 명절인데 집에 안 가고 교회에 남아 있는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또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몇 년 동안 직장도 없이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를 하면서 교회의 모든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들으면서 기가 막혔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제가 순간 북한에 온 줄 알았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이었거든요. 거기도 청년 중심의 교회였는데 그 순진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 친구도 완전히 도취돼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거기에 인생을 올인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20대 때 교회에서 설교 듣기로는, 담임 목사님 설교 듣기로는 젊을 때는 꿈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실력을 길러야 된다. 자기 앞가림 제대로 하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나중에 제가 신대원 가서 배워도 별 다르지 않더라고요. 일상에도 충실한 것이 건전한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든 말든 인생이 어떻게 됐든 말든 그저 목사나 리더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그냥 갈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헌신하십시오. 저는 좀 이제 청개구리라서 그런지 결국에는 포섭이 되지 않았습니다. 포섭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를 이제 좀 밀어냈는데 그때 이제 제 친구가 저를 굉장히 안타깝게 좀 한심하게 바라봤던 그 눈빛이 기억이 나요.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이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길래 뭐 임마 하면서 저는 이제 그냥 제 갈 길을 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한 20대 후반쯤이 돼서 우연히 다시 보게 됐는데 연락은 했으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은 있었지만 그 친구가 아까 말했던 교회를 떠나버렸던 청년들처럼 몸과 영혼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져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 있는 겁니다. 이야기 대체 왜 그러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분노가 가득해요. 자기를 이용해 먹었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죠. 자기를 세뇌시켜서 돈이든 시간이든 몸이든 다 바치게 했는데 자기도 20대를 거기에 온전하게 다 바쳤는데 지나고 보니까 헌신을 빙자한 영적인 착취를 당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니고 있어요. 제 동기 목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20대 때 저와 같은 교회 다녔습니다. 그때는 물론 서로 몰랐죠. 워낙 청년도 뭐 많이 있었고 그분은 간사를 했고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으니까. 물론 이제 새벽 예배는 빼고 그거 진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새벽 예배 빼고 모든 예배에는 다 참석했습니다. 선교도 가긴 갔는데 그래도 제가 막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때 제가 보면 진짜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주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근데 제 동기 목사님은 그때 간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 진장들이 있었는데 한 10몇 명, 20명 가까이 진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소위 이제 에이스 진장이라 불리는 진장 몇 명 있었거든요. 그 밑에서 간사를 하신 거예요. 에이스 진장들의 공통점이 뭐냐? 실적이 엄청난 거예요. 남들보다 월등합니다. 막 2배, 3배 돼요. 물론 그 중에 인격적으로 좋은 분도 아마 있었겠죠. 열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고 섬기는 분도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없었다면 너무나 슬프니까 저는 그렇다고 그냥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동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필이면 실적주의에 눈이 돌아가 버린 그 진장에게 걸려버린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일 새벽 예배 하잖아요. 매일매일 매주 매달 여러분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닦아세운 회사 있습니까? 이 실적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게 회사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팀원 출석 몇 명 했어? 팀 모임 몇 명 왔어? 선교인은 몇 명 갈 수 있어? 봉사인은 이번에 몇 명 왔냐? 이 숫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비상 걸리는 거예요. 다른 진에 몇 명 왔냐? 비교해서 더 많은 실적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엄청나게 갈궜다 하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진장에 막 간사들을 막 뭐라 하면서 정죄하면서 갈구고, 간사들은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와서 내리갈굼이라 하죠. 리더들 불러서 닥달하면서 결과를 뽑아내야 되고, 물론 다들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해라. 그게 뭐냐? 이 수리남이라는 영화 예전에 보면은 거기도 어떤 목사가 나와서 맨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리남의 홍어는 하나님의 홍어다 하면서 막 하나님의 뜻이다 맨날 말하잖아요. 예배에 참석하고 팀 모임 참석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그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감히. 명분이 너무나 확고하잖아요.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겁니다. 희생해라, 헌신해라.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됐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낙오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겁니다. 리더나 간사를 하다가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 동원되고 헌신하다가 지쳐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끊임없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드러나지는 않죠. 왜냐?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새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낙오해서 사라지는 사람들은 묻히는 겁니다. 저놈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야.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고 도망친 낙오자들이야. 배신자들이야.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면서 또 말하는 거죠. 저 사람들처럼 한심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헌신하고 희생하는 복된 사람이 되십시오. 제 동기가 이제 목사님인데 그때 간사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요. 그때 진작 생각만 해도 목사지만 지금도 욕이 나온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인생을 갈아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고 실적을 쌓는 거예요. 에이스 진장이라고 칭찬받고 존경받았죠. 막 앞에 나가서 막 특강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주의 자녀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선교를 많이 가죠. 좋아요. 좋습니다. 10대나 20대 그럴 때 무작정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 좋은 경험이에요. 올인해보는 경험이 있으면 나중에 귀한 영적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열심히 없었다는 거죠. 청년의 때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삶을 드리고 손해를 감수하고 심지어 핍박까지 감수해보는 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 거 맞아요. 하지만 30대가 넘어서 40대가 되고 여전히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분들에게는 무조건 헌신하라, 희생하라고 강요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일상의 자리에서 소명 감당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일상의 소명을 허투루 여기면서 선교만 다니고 교회 일만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를 외면하고 도피하는 겁니다. 건전한 성도의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희생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에요. 그냥 회피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삶의 소명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무시하고 허투루 여기냐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는 것만 소명이고 헌신입니까? 아니죠. 만약에 그런 생각 갖고 계시면 잘못 배우신 겁니다.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그런 분들의 인생 하나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많은 사람을 봤는데 무작정 헌신하라고 무책임하게 외친 분들이 나중에 상처받고 힘들어진 영혼들이 있잖아요. 책임지고 케어해 주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직장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나이는 들었는데 결혼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철저하게 외면하는 거예요. 써먹을 만큼 써먹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나이 들었으니까 네 인생 알아서 살아야지 하면서 팽개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의 인생을 갈아서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을 과연 아름답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헌신해라, 헌신해라, 헌신해라. 그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 직장도 가지지 말고 일단 가, 선교 가, 뭐 해. 헌신하라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꼬였어요.
30대, 40대가 됐는데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 인생 풀릴 때까지 죽기 살기로 금식하면서 뭐 40일 작정 기도라도 해야죠. 그 사람 지금 인생 꼬여서 제대로 못 살고 있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참된 헌신이 어떤 것인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특징이 뭡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뭔가 음침한 속셈을 가지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겠지, 이렇게 하면 정치적인 지지를 받을 수가 있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때요?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한 사람 아니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또 다윗이 이러니까 그걸 따라서 해요. 여러 지도자와 백성들이 즐겁게 자원해서 헌금과 헌물을 바친다는 겁니다. 6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죠?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가진 사람들이 자기 거 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즐거이 드리되. 9절을 보니까 일반 백성들 어떻게 하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즐거이 자원해서 기뻐하며 헌신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세뇌당한 것도 아니고 가스라이팅 당한 것도 아니고 은근한 압력을 받은 것도 아니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잖아요. 제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즐겁게 자발적으로 하는 걸 원하지 억지로 막 괜찮은 척 하면서 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억지로 막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척하면서 하는 거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물론 때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기 싫어도 참고 해야 될 때가 있죠.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때때로. 가끔씩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까 봤던 말씀과 똑같아요. 즐겁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느냐. 어제 우리가 봤던 베드로전서 말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보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래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당장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 혹은 교회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일이 되게 하려고 사람들의 영혼을 갈아넣는 그런 영적인 착취를 그만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야 일이 된다면 그런 거 교회에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갈아넣어야 선교를 갈 수 있다면 선교 그냥 안 가도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잘못된 겁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이나 방황하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때요? 회복이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도 와서 정신병이 걸리고 막 너덜너덜해져서 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심각한 구조적인 악이라는 거죠.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이 자발적인 헌신이 대체 어떤 것이냐?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삭개오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던 민족 반역자로 여기던 세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돈을 걷잖아요. 로마에 세금을 내고 또 자기도 이익을 취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을 분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해진 세금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뜯어내는 거예요. 세금이 100만 원이면 150만 원 내, 200만 원 내. 나머지는 in my pocket. 자기가 가지는 거죠.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대장이죠. 세리장이에요.
제일 악질적인 인간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을 거는 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인간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존재다. 믿을 게 못 된다. 나는 내 자식도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이 돈은 배신하지 않더라. 막 지폐를 흔들면서. 내가 믿는 건 돈밖에 없다. 삭개오가 그런 인간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던 그 돈, 재산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는 거죠.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하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 재산을 통해서 다 배상하겠습니다. 누구도 삭개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삭개오에게 이래라 저래라 뭐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삭개오를 감화시켰어요. 삭개오는 예수님께 감동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감격하고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삭개오의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예수님 복음 듣고 너무나 기뻐서 방방 뛰면서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나 기쁘게 그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즐겁게 헌신하는 거죠. 돈밖에 모르던 인간인데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변화시키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어때요? 돈 조금이라도 나가면 막 팔이 잘라지는 그런 느낌인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많이 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이런 거는 부차적인 거죠. 그걸 해야지 복을 받습니다. 그걸 해야지 뭐가 생깁니다. 이런 거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선후관계가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 복음에 감동이 되고 변화되는 게 먼저인 것이고 은혜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는 게 우선이지 이제 거기서부터 자발적인 행함이 나오는 게 맞는 것이지 거꾸로 헌신과 행함을 먼저 강조하기 시작한다면 헌신하십시오, 행하십시오 이런 걸 먼저 강조하면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종교적인 세뇌와 착취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너무나 풍성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지쳐서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상처 입은 영혼들 어떻게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 입은 영혼들을 만들었던 교회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헌신을 원한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내세워서 억지로 하게 만드느냐.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명작 중에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죽기 전에 꼭 봐야 되는 영화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거기에 주인공 쉰들러라는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탐욕스럽고 부패한 기업가고 방탕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속물적인 인간이었던 거죠. 영화에도 잘 나와요. 애초에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 데려간 것도 싼값에 노동력을 굴려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데려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쉰들러의 마음에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던 세속적인 인간의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자기 그 엄청난 재산을 쏟아부어서 조금이라도 더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죠. 100명, 200명, 1000명. 평생 악착같이 모았던 그 많은 재산들 다 쓰면서 유대인들을 구해 주는데 헌신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습니다. 강요한 적도 없어요. 주변에서 오히려 말리죠. 쉰들러의 친구들이 말리는 거예요. 너 대체 왜 그러냐? 정신 차려라. 까딱 잘못하면 저놈 저거 유대인 살리려고 저런 거 아니냐? 의심받으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마음에 감동이 되었으니까. 위험이 있고 손해가 막심한데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헌신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바라시고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까 찬양을 불렀죠.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진정한 예배를 원하신다.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자발적으로 드린 예배잖아요. 억지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시켜서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황소를 드린 것처럼 엄청난 헌신을 하고 헌금을 막 몇 억을 하고 열심을 가지고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마음이 없는 예배와 헌신은 하나님 볼 때 불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있으시죠? 누군가 자녀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를 착취해서 뭔가를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서 부모가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집어치우라고 하겠죠. 어디서 감히 내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냐? 자녀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냐? 자녀들이 기뻐하냐? 내 자녀가 기뻐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뭘 더 만들어서 바치고 더 많이 하고 이런 게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이상한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장윤정 씨의 부모, 박수홍 씨의 부모, 그거 보고 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식을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부모가 어떻게 부모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주의 자녀들에게 헌신을 기대하십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을 착취하겠냐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영적으로 여러분을 착취하는 인간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과 교회를 지키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쁨과 자원함이 바탕이 된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헌신하라고 외치는 사람들, 정말 본을 보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감동이 있는 본을 보이면 우리도 자발적으로 따라가겠죠. 그렇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내가 먼저 은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충만하게 무르지도 않았는데 막 새신자들 오면 막 헌신이다, 선교다, 아까 봤던 일꾼이다 하면서 지나치게 이일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있겠죠.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그게 여러분들을 자연스럽게 헌신으로 이끌 거라는 거예요. 모두가 손가락질하듯 그 속물이었던 삭개오도 변화됐는데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변화가 되겠죠. 조바심 낼 필요 없고 저 사람 저렇게 막 헌신하고 간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나는 이래도 있어도 되나? 조바심 내지 말고 실적주의에 빠지지도 마시고 사람들 시선이나 평가에 예민해지지도 말고 그냥 은혜에 먼저 젖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보다도 먼저 하나님 제가 은혜에 충만하게 젖게 해주십시오. 삭개오가 느꼈던 기쁨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그 기쁨을 느끼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먼저 하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야 강력한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어때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교회에서 뭐 하면 수근수근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조롱하고 모함이 있다 하더라도 끄떡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기쁨으로 내가 좋아서 하는데 은혜로 헌신하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내가 하겠다는데.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디 우리 교회가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에 먼저 충만하게 젖은 성도들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내 입술로 찬양하겠습니다.